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우리가 창조와 마지막 심판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니시가 깃발이죠. 승리의 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함께 그 손을 받쳐 들므로 온종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인된 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 사례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가?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애굽 왕의 공주의 그 양아들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닐게 됩니다. 4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가며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나오게 될 때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이것을 명백히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첫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7 형제의 그 결혼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유대 전통에 따른 계대 결혼에 의해서 한 여자를 놓고 7 형제가 전부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 오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뭡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언약. 두 번째, 산자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순종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이어령 교수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내용 가지고는 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하나님인데 어떤 순종이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갈대아 우르 떠났지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 그리고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하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3일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꽤 건장한 청년이 됐다고 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이인데도 결박을 할 때 결박당하고 또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할 때도 이삭은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명시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순종한 겁니다. 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둘이 있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늘 자주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쌍둥이를 태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할 때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을 털로 위장하고 또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구,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질책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럽니까? 제사,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배할래 순종할래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냐?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려거든 그 뜻입니다.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순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방법론이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며 순종하며,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여기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서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청종하라. 네 번째는 섬기라. 5번째는 부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한다. 물론 두려워한다 그러는 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을 주고 헌금을 안 하면 물질에 손해를 주고, 그런 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떠나.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이구나. 악에서 떠난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려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그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가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악을 떠나려는 겁니다. 악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악한 것은 무엇이라도 보여라,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이 경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는 것. 그런데 지키는 건 뭐냐?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 어떻게 간직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그 말씀을 출입문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간직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직하느냐? 마음에 새기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이 명령,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어떡하라? 간직하라. 그래서 이 store up,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우리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죠. 그게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잘 간직해라, 저장하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은 물론 듣는 건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 순종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까? 뭐 심지어 유튜브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료들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 베리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상당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뭐 주사 바늘에 뭐가 입력이 돼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된다. 뭐 그런 유튜브가 상당히 옵니다. 그거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참고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고 노출된 뿐만 아니라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미국의 조폐 공사에서 가짜 달러와 진짜 달러를 구별하는 훈련을 시킬 때에 가짜 달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달러, 진폐만 연구시킵니다. 진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 달러가 딱 그들에게 주어지면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듣고 있으면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듣는 겁니다. 우리 시편 81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청종하라 그럽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기거할 때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또 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또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던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이번에 너 다시 부를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라.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것, 이 더위에 왜 귀찮게 이런 모임을 갖느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듣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을 지킨다는 건 간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종하는 건 하나님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한두 번은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일평생 섬기는 것, 그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한두 번은 은혜 받고 기쁘게 봉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봉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봉사가 돼야 그게 정확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분은 열심히 무엇을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사탄이 유혹하느냐.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고생하냐.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때부터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건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는 참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은사로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은사냐 아니냐, 그 첫 번째 시험하는 게 기쁨으로 하느냐 기쁨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또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어졌다 하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쁨 다음에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뭐 한두 번 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부부 싸움은 안 하고 부부가 관계가 좋을 땐 가서 또 봉사하고 그런 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섬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 섬김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고 자극받은 사람이 나를 도와서 같이 섬깁니다. 그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 촌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 삼아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시죠? 로마의 군병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겁니다. 단 한 번에 억지로 했던 것이 이 시몬의 집안에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종한다. 부종. 이게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또 나에게 도움을 줬던,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던, 또 나와 어떤 좋은 관계가 있던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종한다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홀드라고 하는, 우리가 붙잡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눈짐작으로 이 길을 계속 가시면 저만큼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만 보고자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깝게 만나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순종의 원칙을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예? 내가 평생 살았던 그곳을 떠나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예? 이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22장 9절 10절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렇게 읽으면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6세입니다. 116세. 이삭의 나이가 16세입니다. 13살 넘으면 완전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16살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든 노인이고 아들 이삭은 팔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결박하는데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또 칼을 꺼내서 이삭의 목을 치고자 할 때에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힘이 있고 팔팔하면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겠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여성 명사인데 묶는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가 묶는다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아케다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케다 사건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케다는 묶는 것이 명사입니다. 아카드 그러면 묶는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선포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저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왜?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포가 되기 때문에 선포된 건 명령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함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단어의 에하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에 단을 짊어지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다른 때 번제의 제사와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오늘은 없네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이 녀석아 네가 제물이다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여호와 이레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뭡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한 사람으로, 그게 함께라고 하는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에셀나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에셀나무가 뭡니까? 영생하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 예? 나무가 영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아브라함에게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쟁이입니까? 엄마, 아버지 냄새를 지독하게 잘 맡아. 내가 이렇게 가면은 형은 들의 사람이고 나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인데 내 냄새 금방 알아.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벌써 방법이 있어. 그러고는 가죽으로 몸에 털로 위장을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에서 기운에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엄마, 나 이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 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책임 내가 질게. 넌 들어가기만 해.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말 듣고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27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예? 부당한 방법인 걸 야곱도 알았는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 두 쌍둥이가 싸움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은 그걸 모르잖아요. 리브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철저하게 이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된다?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마.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겁이 나지만은 살금살금 아버지 앞에 가서 음식을 내려놓고 가까이 와라.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나요. 네가 에서가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었느냐. 예, 하나님이 평탄께 길을 열어주어서 빨리 잡아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크게 두 편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후반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사.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역사, 노아의 홍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이런 세상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잘 보세요. 아이야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것이 후반부 후편에서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구속사의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4대째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으로 연결시켜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 백성. 구약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를 통한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약속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순종, 이삭은 어머니에게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 그래서 순종의 비결이 신명기 13장 4절 5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아멘. 그래서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라 그랬죠. 경외. 악에서 떠나는 거. 두 번째, 지킨다는 건 뭐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청종하는 건 하나님만 듣는 겁니다. 섬기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부종하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내 하나님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들을 이 땅에 우뚝 세우시고 그 사람들 그 가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주일 우리 황 목사님 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번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요 성서 학당 이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순종의 하나님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부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과 삶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